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5째 날, 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은 4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여행길에 올랐던 아브라함이 일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약함과 부족함, 또 잘못과 실수 가운데에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마침내 175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하지만 본처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25장처럼 두 가문의 족보를 소개할 때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도 텔레비전에서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진짜 스타는 제일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족보는 뒤에 나오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족보는 그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아이를 얻게 되는데요. 임신했을 때 복통이 심해서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쌍둥이가 있었고, 하나님은 쌍둥이 각각이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형은 에서였고 동생은 야곱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그 에서와 야곱이 자라면서 있었던 중요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는데요. 형인 에서는 활달한 성격의 사냥을 좋아했고 동생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돕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에서가 하루는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한 나머지 동생 야곱이 쓰고 있던 팥죽이라도 빨리 달라고 부탁을 하는 와중에 그럼 장자의 명분을 먹을 것과 교환하자는 야곱의 제안에 대수롭지 않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야기로 앞으로 에서와 야곱, 이 형제들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다는 암시를 주면서 25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야기한 대로 25장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고도 하갈같이 후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집을 나간 이스마엘 말고도 이삭 외에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2절에서는 그 형제들의 이름을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쭉 보여주고 나서 3절과 4절에서는 그들로부터 또 많은 자손들이 이어져서 사사시대에 가나안을 습격했던 미디안 족속같이 이스라엘 주변에 살게 되는 여러 민족들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 배다른 형제들 간에 분쟁이나 다툼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과 또 이 배다른 형제들 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먼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넘겨줬다는 건 이삭이 다른 배다른 자녀와는 다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상속자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이유로 이삭을 업신여기거나 그 지위를 노리는 형제들이 헛된 기대를 품지 않도록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당시에는 첩의 아들이 본처가 살아있을 때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면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미리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자녀들을 모두 멀리 동쪽 땅으로 이사를 가게 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살다가는 혹여나 자꾸 자기가 살던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웃거리다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멀리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깔끔하게 이 후계자 문제를 아예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정리해 놨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먼저 우리 자신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처럼 부모의 역할도 그런 거잖아요. 자녀를 낳아만 놓고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크거라, 그럴 부모는 없죠. 그 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돕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나만 성숙하고 나만 은혜를 누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요. 온전한 리더십의 완성은 내가 리더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할 누군가를 내 다음의 리더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리더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그 리더가 진짜 그릇이 크다는 걸 나타내고 또 성숙한 리더였고 자기 안위보다 자기가 이끌고 섬겼던 그 조직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을 복을 다 누리고 인정받았으니까 이상 네 문제는 너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 리더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진짜 어른이구나. 진짜 리더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섬기고 노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지나 이삭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뒤에 한동안 자녀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임신하게 되는데 그때는 뛸 듯이 좋았죠. 하지만 임신 중에 복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중요한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각각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런데 동생이 큰 자가 되고 형은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스마엘이나 다른 서자들이 아니라 꼭 이삭이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후손으로 이삭을 선택했던 것처럼 형제 중에 둘째, 차남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죠.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까? 왜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멋지고 폼나고 강하고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감사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다짐하게 됩니다. 야곱에 관한 책을 읽다가 김근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나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은혜 앞에서 먼저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게 은혜로 느껴지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걸 알면 우리 삶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사랑을 전하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먼저였다는 게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25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가 자라면서 있었던 중요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요. 이 쌍둥이의 첫째 이름은 몸이 붉고 털이 많다는 뜻에서 에서였고,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야곱,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성격이 활달하고 사냥을 좋아해서 아빠 이삭이 좋아했고요. 동생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엄마 리브가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형 에서가 사냥을 다녀와서 피곤하고 허기가 져 있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을 먹고 싶어서 그걸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야곱이 뜬금없는 제안을 하거든요. 형이 첫째로서 장남으로서 가지는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들은 에서가 그깟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까짓 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하면서 먹을 것과 바꿔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31절과 32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우리는 여기서 소중히 여겨야 할 명예를 지켜내는 게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옛날에 맏아들이 가지는 권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가족의 지도자, 그 가족의 대표가 되는 거고요.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잔꾀를 부려서 지금 형에게 그 권리를 빼앗으려는 야곱이 잘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아들의 권리가 가지는 가치를 아는 자가 누구인지, 또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4절을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니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의 권리가 지금 뭐가 중요해? 그랬다는 거죠. 눈앞의 만족, 순간의 욕망, 일시적인 충동에 사로잡히니까 영원한 축복, 소중한 명예 따위가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에서가 말하는데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정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커 보이고 내 감정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명분,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지면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 창피해서 죽을 것 같고,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으면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저는 우리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중히 지켜내야 할 명예를 지켜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떤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고 서럽고 가슴 아픈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내 앞에 어떤 욕망과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 성도라는 소중한 이름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능력이에요.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이 앞으로 자기의 후손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 에서 앞에 놓여있는 장자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지켜내야 하는 영적인 권리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이름을 지켜낼 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의 정체성을 지키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그건 우리 힘으로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정말 소중히 지켜내야 할 그 이름의 명예를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신앙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신앙적으로 또 내가 돕고 섬기고 세워가야 할 대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은 감사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나의 삶에 감사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오늘 내가 살게 된 삶을 어떻게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소중히 여겨야 할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그 이름의 명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도 나 혼자만의 신앙을 넘어 나의 신앙을 자녀에게로, 주변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도록 또 세워져 가도록 섬기고 노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안의 욕망과 사나운 혈기와 감정과 충동이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이름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